충만을 받으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의 본문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성경에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이 말씀에 연관되는 이 문법을 먼저 우리가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어로 성경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정확하다고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언어가 헬라어입니다.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지만 신약의 헬라어. 그 주셨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의미. 우리말보다 의미 전달이 훨씬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신약 성경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는 그 단어도 연구를 해야 되고 문법도 연구를 해야 되고 그 문장의 구조도 그리고 문맥도 연구를 해야 되고 그 성경 배경, 문화적인 배경, 정치적인 배경 이런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연구를 해야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과 관련된 네 가지 문법적 규칙을 공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네 가지 문법적인 규칙이 곧 우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진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문법을 우리가 분명히 공부하면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 이런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은 우리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매우 어설프게 또 엉성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네 가지 문법적인 규칙을 공부하는 동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신 뜻이 이런 뜻이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 절감하시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의 네 가지 문법적인 규칙 가운데 첫 번째는 이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 말씀은 명령형 동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만함을 받아라. 명령형 동사로 그렇게 쓰여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령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캐나다에 와서 살게 되면은 캐나다 시민이 되면은 의무가 있습니다. 세금 내라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셔야죠. 당연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명했으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어주신 의무라 하는 것입니다. 듀티.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고 싶으면 받고 받고 싶지 않으면 안 받고 이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무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다. 척 스윈돌 목사님은 지금 거의 80세가 다 되세요. 그런데도 지금 미국의 제일 영향력 있는 능력 있는 설교자이십니다. 놀랍죠? 제가 전에 그분을 이렇게 만나 뵙고 목사님 은퇴하실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때가 74세, 5세 정도 됐나요? 아니요. 지금부터 아니죠. 70 초반이었습니다. 그때 저를 정면으로 이렇게 응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No 그러시더라고요. 단호하게 No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악수를 청하면서 목사님 That's good.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니 이렇게 능력 있는 설교자, 은혜를 끼치는 분이 정년 퇴직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인간적 제도 때문에 설교를 안 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교회뿐 아니라 미국 기독교계와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큰 손실이고 손해입니까? 그러니 그분이 끝까지 자기 건강이 허락되는 데까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다고 하는데 어찌 기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분이 여기 이렇게 하신 말씀을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 받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대충 하는 혹은 공손한 혹은 차분한 제안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이것은 확고하고 솔직한
명령이다. 우리는 이 의무, 즉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의무를 둘러싸고 있는, 즉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시는 그 에베소 5장 18절 말씀 전후에 있는 그런 둘러싸고 있는 윤리적인 명령들, ethical commands. 예를 들면 work hard, 열심히 일해라. 진리를 말하라. speak the truth. 친절하라. be kind. 용서하라. forgive. 이런 윤리적인 명령 등을 이런 말씀들을 우리는 소홀히 할 자유가 없는 것처럼 그만큼 우리는 이 의무, 즉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의무를 소홀히 할 자유가 없다. 구속된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결코 소홀히 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성경의 다른 이런 친절하라, 용서하라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처럼 소홀히 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명령은 다른 모든 명령들과 같은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 strong command, 강력한 명령에 순종하라. 명령형은 순종을 요구한다. 이렇게 적수인들 목사님이 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지금 강력하게 명령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라. 여기 이 강력한 명령에 여러분과 제가 네 하고 순종하는 것 외에 다른 자유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에 우리가 네 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갑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니. 이걸 우리가 어떻게 닮아갑니까? 우리 힘으로가 아니죠. 성령의 열매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그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입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신 인격적인 모습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닮아가는 길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지 않는 것은 달리 얘기하면 죄라고 하는 겁니다. sin. 성령 충만 받지 않는 삶 자체는 죄된 삶이다. 왜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그 삶의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우리가 실패한다 하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는 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은 그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우리가 실패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으로서,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완전한 실패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함은 먼저 명령형이고 두 번째는 현재형 동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은 헬라어의 시제상 그것은 현재형인데 헬라어 시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시간적 의미보다 행동적 의미가 있어요. 항상 진행 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행되는 것입니다. 항상 끊임없이 진행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 받으라고 그 말씀에 동사형으로 현재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즉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런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뭐죠? 항상 받으라는 말씀은 성령 충만을 반복해서 받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반복. 첫 번째 중요한 단어는 의무였습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과 이 관계되는 중요한 단어는 반복입니다. 왜요? 현재형이니까 계속 반복, 계속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우리가 걸을 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하는 것처럼 성령 충만을 받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매 순간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려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충만을 받습니까? 하나님께 드릴 때. 언제요? 매 순간.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매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반복이죠. 매 순간 하나님께 드림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 뜻입니다. 자, 헬라어의 첫 번째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동사형은 명령형입니다. 의무입니다. 받아야 합니다. 안 받으면 죄입니다. 두 번째 동사는 현재형 동사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현재. 즉
항상. 그것은 현재 진행하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것입니다. 매 순간 받는 것입니다. 다시 척수인돌 목사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 말씀 다음에 매 순간 드림으로 충만을 받지 않으면 승리의 삶이 불가능한 것이죠. 네.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성령 충만 받는 것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 삶이 불가능해요. 여기 인용을 합니다. 이것은 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은 끊임없는 충당인 것이다. appropriation. 끊임없이 내가 그 충당을 받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내가 활용하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충당. 네. 인생에 단 한 번 있는 한 번밖에 없는 놀랍고 위대한 어떤 순간을 위해서 받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내 인생에 정말 아주 절적 최고의 그 순간에 그때 한번 딱 받는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당신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네, 충만함을 그렇게 받았어요. 그 이후로는 항상 내 성령의 충만함이 쇠하지 않는 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것입니다. 네. 한번 어떤 때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엔 그게 그대로 평생 유지가 되는 그런 경험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 우리는 규칙적으로 다음처럼 기도해야 된다. 레귤러리 규칙적으로 기도해. 주님, 이 순간을 위해 충만케 해 주십시오. 네, 지금도 네, 이 순간을 위해 충만케 해 주십시오. 이 시간에 충만케 해 주십시오. 이 도전에 직면할 수 있도록 충만케 해 주십시오. 네, 순간순간 혹은 도전을 만날 때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주님, 쓰임받기 원합니다. 유용하기 원합니다. I want to be available to you. 저는 의도적으로 또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또 의식적으로 제 자신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네. 매 순간 하나님께 의탁하고 드리는 것. 네. 이게 성령 충만함이 말씀하는 그 동사 현재형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매 순간 어떤 일을 당할 때마다 어떤 봉사의 일을 내가 맡을 때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금요일마다 주일마다 그걸 위해서 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새롭게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 우리의 기도가 성령 충만받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매 순간순간 하루에도. 네. 자, 세 번째는 자, 첫 번째 명령형, 두 번째 현재형. 네. 명령형은 의무입니다. 네. 현재형은 반복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복수형 동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네. 우리말로는 받으라 했으니까 명령형은 알겠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면 현재형 같은데 현재형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냥 뭐 현재. 네. 이게 반복적인 의미다. 헬라어에서는 이게 반복하는 그걸 말하는 것이다. 의미가 더 정확해지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게 뭐 단순지 복수인지 모르는 그 원어에 나와 있습니다. 동사에 이게 복수인지 단순히 나와 있어요. 복수형 동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충만의 대상은 누군가? 목사, 특정한 목사만이 아닙니다. 전도자만이 아닙니다. 신학자들만이 아닙니다. 모두입니다. 다수. 네. 복수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네. 한 교회 전체 아니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 선교사, 교회 사역자, 뭐 교회 직분자, 뭐 집사, 뭐 모든 성도, 네, 뭐 남녀노소, 어린아이들까지 가장 연로하신 분의 이르기까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받아야 한다. 모든 성도의 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네. 성령의 충만함은 네, 수동형 동사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첫째 명령형입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의무입니다. 두 번째 현재형입니다. 이번엔 반복적으로 매 순간순간 매 어떤 일을 당할 때마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이건 복수형입니다. 모두가 다 받아야 합니다. 네 번째로 성령 충만함은 수동형의 동사입니다. 수동, 피동형 동사입니다. 내가 이렇게
당하는 거죠. 네,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의존하는 거죠.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이 해주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 의존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네 번째, 여기 제가 번호를 좀 잘못 나중에 고쳐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 성령의 충만은 여기서는 의존입니다. 첫째는 의무고, 두 번째는 반복이고, 세 번째는 모두이고, 네 번째는 의존입니다. 네 가지 동사형인데, 충만함을 받으라 수동형이기 때문에 의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한다고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우리를 채워주심을 경험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현재형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순간순간 받아라. 계속 받아라. 순간순간 매순간 받아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호흡을 하잖아요. 살기 위해서는 계속 공기를 흡입해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매 순간순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현재형이고, 또 여기에 수동형, 피동형은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충만을 받는 하나님의 역사로 된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thirsty,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비유죠. 우리가 기쁠 때 막 속에서 기쁜 것처럼 아마 그 표현인 것 같아요.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죠. 목마른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고요. 성령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세 가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 여기 말씀하시면서 목마르거든 소원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받기 원합니다. 순간순간 성령으로 충만받기 원합니다.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충만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드려야 됩니다. 100% 순종하고, 절대적으로 이 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이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맡겨야 합니다. 순간순간. 그리고 의존해야 됩니다. 의존하는 것. 소원, 드림, 의존. 이 세 가지 키 용어입니다. 자, 다시 인용을 하겠습니다. 수인돌 목사님. 알코올을 취함으로 취하듯이 술 취하는 사람들이 한 잔 마셔. 두 잔 마셔. 석 잔 마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점점 더 취하게 되는 것처럼 한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에 이르는 과정에 자신을 맡김으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다. 성령의 충만함이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참 주권적이어서 우리가 다양한 그 역사를 다 일률적으로 이렇게 만들 수 없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성령의 충만함의 과정을 점진적으로 내가 사모하고, 즉 소원하고, 그 다음에 드리고, 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내 생각, 내 마음, 내 감정, 모든 것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의존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바라고 이렇게 맡길 때 계속 그런 과정을 밟아가면요, 일반적으로 점진적으로 점점 더 내가 충만해짐을 느낍니다. 성령의 충만함의 정도가 있어요. 성령으로 강하게 충만한 사람과 아직 막 시작 단계에 있는 사람과 좀 차이가 있어요. 고무풍선을 보십시오. 고무풍선이 있는데 우리가 불어넣어요. 이만큼 커졌어요. 그만큼 돼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만큼 커집니다. 이만큼 고무풍선이 또 그 공기를 그렇게 더 많이 충만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만큼 됩니다. 이만큼. 같은 고무풍선이지만 그렇게 그 충만의 정도가 다른 것처럼 사람들마다, 또 우리 개인도 충만함이 적을 때가 있고 충만함이 많을 때가 있고, 성령이 나를 강하게 지배하실 때가 있고, 성령이 좀 나를 지배하시는데 좀 강함이 좀 약한, 좀 그렇지만 우리가 점점 더 사모하고 소원하고 드리고 의존하고 그렇게 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점점 더 우리에게 강하게 충만케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인용을 계속합니다. 내 안에 있는 알고 있는 죄
자백하지 않은 죄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수 없다. 네, 스윈들 목사님의 말씀을 계속 인용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죄 범하고 있고 자백하지 않은 죄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없다. 네, 그렇죠? 거룩하신 성령이냐, Holy Spirit,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냐, 아니면 Unholy Sin, 거룩하지 않은 죄냐, 둘 다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과 죄를 함께, 네, 그렇게 내 마음 안에 둘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이시냐 아니면 죄냐, 네, 죄를 우리가 자백하고 버려야 한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육도, 나의 육신의 힘으로 살아가며, 인간적인 자아의 힘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재능이든지 혹은 나의 의지력이든지 뭐 하여튼 그 하나님을 떠난 그 육신의 힘, 네, 이런 육신이 이렇게 쓰여집니다. 육신이 어떨 땐 내 몸을 말할 때 성경에 쓰여지기도 해요. 어떤 때는 육신이 내 몸 안에 있는 죄성, 죄의 성품을 가리킬 때 쓰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육신이 또 다른 뜻으로 쓰여지는데 그냥 인류, 그냥 사람들, 네, 그렇게 쓰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육신의 힘, 여기서는 죄성은 아니에요. 내 몸도 아닙니다. 난 뭐 그냥 인간, 나의 됨됨, 내 어떤 그 에너지가 있잖아요. 나의 어떤 그 뭐 의지력이 있고, 나의 어떤 그 재능이 있고, 나의 그 어떤 육신의 인간적인, 하나님을 떠난 나의 그 인간적인 그 힘으로 살아가면서 이와 동시에 성령으로 충만함 받을 수 없다. 네. 성령께 의존하는 것이 성령 충만함의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데 내가 왜 성령 충만 받겠어요? 네,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며 자신을 의지하는 동안 성령으로 충만함 받을 수 없다. 죄가 있거나 혹은 내 자신만 의지하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내 안에 있을 수 없다. 나의 삶에 나타나는 죄들을 내가 다루고 있다는 거, 진지하게 나의 삶에 나타나는 죄들을 내가 싸우고 있고 내가 자백하고 버리고 있고 다루고 있다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행한 잘못들을 소홀히 하고 있지 않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한 거, 이거 내가 다루는 일에 절대 내가 소홀히 하지 않는다. 죄와 싸우고 있다. 이걸 확신할 필요가 있다. 나는 매일 주님을 의지하며 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예수님은 우리가 포도나무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을 명령해 주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같은 생각을 강조하셨다. 왜 그런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오죠. 예수님 왜 포도나무 안에 너 가지들 그리스도인들이 포도나무 예수님 안에 계속해서 의식적으로 너희들이 거해야 하는가? 즉 달리 얘기하면 성령으로 왜 충만함을 계속 받고 있어야 되는가? 너의 힘으로 사는 가지가 따로 떨어져서 나무에서 떨어져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붙어있게 살고 있는 것처럼 내가 따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의존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이죠.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네. 이 말씀 때문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실 때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뜻하신 것이다. 네. Nothing, 예수님이 아무것도 nothing, you can do nothing,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을 때 바로 그 뜻은 바로 그거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 네.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우리 육신적인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의 거룩한 요구 우리가 성취할 수 없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을 수 없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바로 그 말씀이라고. 예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네. 아무것도 못한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어떻게 하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받으면 믿으면 우리가 그것으로 구원받습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어떨까요? 그다음에 내 힘으로 하나님을 섬겨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어떤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어떤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어떠실까요? 우리에게 충만 받으라고 하셨는데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우리를 충만하게 하기 원하십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헛된 말씀인 줄 아느냐?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이거 헛되게 말한 것인 줄 아느냐?
이 원어를 보면 사도 야고보가 한 것을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이걸 헛되게 말씀한 거로 너희들이 알고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무엇이요? 너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다. envies, intensely 영어로 아주 그냥 그 극도로 아주 정말 그 최고로 아주 정말 이 질투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yearns jealously. 갈망한다. 아주 그냥 질투할 정도로 갈망한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한 번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야, 그렇구나. 성령이 나를 충만케 하시려고, 나를 온전히 지배하시려고, 내 안에 주인이 되시고 나를 완전히 주장하신 분이 되기를 원하신 아주 그냥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그러니까 이건 너무너무 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큰 도움이 되지 않으십니까? 예.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이렇게 충만하게 하기 원하신다. 그러면 충만은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받을 수 있죠. 예. 조건만 주어지면. 그렇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시기하기까지 여러분을 사모하신다는 말이에요. 아주 마음이 저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령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이 성령의 사랑에 응답하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충만을 원하시는데 또 이 말씀해 보시면 갈라디아 5장 7절에도 17절에도 육체의 소욕은 육신입니다. 죄성을 말합니다.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그러니까 육신이 성령이 하신 소원을 육신의 소원으로 계속 방해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라니, 성령은 또 이 육신의 그 소원을 계속 거스르십니다. 우리 안에 싸움이 있는 거예요. 오호라라는 권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로마서 7장의 사도 바울이 절규했던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 안에서 죄의 소원이 나를 지배하려고 하고 성령이 나를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시고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성령은 이렇게 죄를 못 짓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강하게 역사하세요. 짓던 죄도 중단하도록 성령이 막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교를 통해서 듣게 하시면서, 혹은 또 내가 말씀을 읽다가, 혹은 어떤 성도의 말을 들으면서, 뭐 어떤 책을 읽다가, 그런 성령이 그런 걸 사용하셔서 우리 안에 소원을 불막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 뭐 이럴 때. 보십시오. 성령이 소원하시잖아요. 어떻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소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제일 큰 우리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왜? 성령이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충만케 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성령의 충만함의 13단어를 말씀드렸죠. 우리는 어떻게 목마르거든 소원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너희 자신을 이제는 죄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우리 자신을 이제는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드리라. yield. 그 다음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성령께 온전히 충만시켜 주시도록 의존하는 것입니다. 수동형이니까 내가 받는 것이니까. desire, yield, depend. 이 세 가지 성령 충만의 열쇠. 에베소 5장 18절에 성령 충만하라고 한 말씀. 이 조건은 무엇인가? 소원해야 됩니다. 드려야 됩니다. 순간순간 드려야 됩니다. 순간순간 의존해야 됩니다. 스윈돌 목사님이 참 귀한 것을 이렇게 그 책에 제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성령 충만의 16가지 결과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끊임없이 일상적으로 성령의 전능하신 보호의 방패 속에 둘러싸여서 살게 된다. 성령의 전능하신 방패가 나를 전후좌우로 나를 이렇게 지켜주시는 그 속에서 살게 된다. 언제? 성령으로 충만함 속에 살게 될 때. 또 성령으로 충만하면 삶의 이 프레셔, 압박을, 여러 스트레스를 다루는 내적인 원동력을 소유한다. inner dynamic, 내적인 원동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와도 스트레스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성령으로부터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요새 그 일본에서는 그 이런 모임이 있다고 그러죠. 우는 모임이 있답니다. 2주에 한 번씩 사람들이 모여서 아주 슬픈 영화, 뭐 슬픈 이야기, 뭐 이런 걸 하면서 운대요. 함께 막 울어요. 네, 그 한국 우리 TV에서 나왔는지 어디서 나왔는지 그랬을 겁니다. KBS에서 나온 것 같은데, 네. 막 울어요. 네, 웃으면은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해서 어떤 뭐 모임은 또 웃는 모임이 있어요. 막 웃는 모임이 있어요. 네, 인도에서 그러고 세계적으로 뭐. 근데 그건 그때만 일시적으로 풀린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눈물을 그렇지만 그렇게 흘리고 나면은 일주일이 아주 그렇게 시원하대요. 네, 그래서 울기 위해서 모이는 모임이 있답니다. 네, 스트레스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하는 거예요. 네, 뭐 그렇게 해서 스트레스 해소할 수 있다면 그 돈을 주고라도 가서 그렇게 스트레스 해소하면 건강에도 좋지 않겠어요. 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모든 삶의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 regardless 이 표현을 썼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이 공급해 주신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네 번째는 하나님이 그분의 책, 즉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된다. 네.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우리가 이것이었구나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도 제가 그런 깨달음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그걸 이제 원어로도 보고, 그걸 이제 영어로도 보고 이렇게 보니까 이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이 이렇게 나에게 원하시는구나. 네.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그 깊은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쑥쑥 지나가니까 참 외기도 힘드시고 또 적기도 힘드시고 그러시죠. 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보여드리기도 할 뿐 아니라 기록으로 남깁니다. 동영상으로 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든지 보세요. 네. 다섯 번째는 이타심, 네. 그 selflessness, 이타심, 섬기는 servanthood, 네. 종의 자세, 네. 그리고 겸손의 긍정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일에 거의 어려움이 없습니다. 왜? 성령이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성령이 사랑하게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섬기게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겸손하게 만드시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예리한 직관과 분별력을 가지게 된다. 네. 성령으로 충만하면 예리해지게 되죠. 네. 악을 분별하게 됩니다. 악인 것을 알게 됩니다. 네. 분별력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또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담례로 사랑을 받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떻습니까? 사랑하게 됩니다. 왜?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네.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담례로 사랑을 받습니다. 그렇죠? 네. 성령의 열매는 사랑. 성령으로 충만하면 또 약하고 개방적이 될 수 있다. 약한 게 좋은 겁니까? 이거 영어로 vulnerable 하게 되면 이거는 어떤 지도자인 경우에 자기의 약점을 하나도 노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지 않는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어떤 지도자들은 전혀 노출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한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vulnerable해요. 네. 그냥 자기의 약점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자기 약함도 사람들 앞에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어떤 그 실패한 경험들을 또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네. 그런 의미에서 약한 걸 말합니다. 개방적이고 오픈되어 있고, 네. 그런 경우에 네. 내 것만 다른 사람에게 약점 보이지 않으려고 탁 자기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기 어떻습니까? 어렵죠. 네. 또 오픈할 수 있습니다. 개방적일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네.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어떤 사람들은 천성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좀 지나칠 정도로 네. 제일없지 못하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폐쇄적이고 아주 내성적인 경우는 더 그럴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성적인데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이 주시는 기질과 성령이 주시는 인격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개방적으로 또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잘 솔직하게 열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네. 그 R.A. 토레이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처럼 우리의 무능함을 느낄 때가 없다. 저는 그 말을 읽으면서 어찌나 속이 시원하든지. 야, R.A. 토레이 목사님 같이 이렇게 영적으로 진짜 아주 고차원에 올라가신 분도 기도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내가 무지한가 이렇게 느꼈다고 하니까 나도 그런 체험하는 게 그게 나도 괜찮은 거구나. 네, 공통으로 경험하는 거구나. 네,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럴 때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실수록 성령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뭘 위해 기도할 수 알지 못할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거기 성령이 탄식하시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성령이 아니라 우리가 탄식합니다. 우리가 탄식하는데 우리가 스스로 탄식하면서도 내가 이게 뭔지를 몰라요. 내가 이게 무슨 뜻인지는 모릅니다. 내 마음에 탄식이 나오는데 이게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는 몰라요. 그런데 성령 그 탄식 가운데 이거 하나님께 바로 저 탄식은 이것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그 탄식 속에서 우리의 그 나오는 그 소원을 올바르게 이렇게 하나님께 알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읽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도록 만드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 성령으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감동하시고 성령의 인도에 따라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세요?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 말씀하시는데 청원하는데 왜 응답을 안 하시겠습니까? 기도의 비결 중에 바로 이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렇게 기도의 능력을 얻을 수 있다. 10번째는 악한 것, 또 악령, 사탄의 공격, 이런 것을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진다. 왜?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시게 됩니다. 11번째, 확신 가운데 홀로 설 수 있는 능력을 받는다. 어떤 데는 남과 다른데, 또 소수인데 다수의 의견을 따르지 않아요. 난 소수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정말 진리다. 그렇게 확신할 때 홀로 설 수 있는 능력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면은 동성연애자들이 이제 와서 어떤 케이크 만드는 집에 와서 우리 결혼 축하 케이크를 만들어 주시오 그러면 신실한 그리스도인 내외가 운영하는 집에 와서 그렇게 하면 우리는 그거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그것 때문에 재판이 붙었어요. 우리는 종교적인 권리가 우리에게 있지 않는가? 저쪽에서는 우리는 차별받지 않는 권리가 있지 않는가? 이러면서 이제 그것이 또 어디서는 이제 사진관을 하는 크리스천인데 와서 이 게이 커플이 이 뭐 남남 여여 이렇게 뭐 자기들이 와서 이제 뭐 결혼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사진 찍어 결혼 사진 축하 사진 찍어달라고 그러면 no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 종교적인 나의 자유다. 저쪽에서는 왜 우린 비즈니스 하는 여기 왔는데 없어요. 차별당하느냐.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 애리조나 주에서는 지금 그 국회에서 그걸 통과시켰어요. 그리스도인들 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 religious liberty 종교적인 자유를 가지고 그 손님을 거부할 수도 있다. 의회에서 그걸 통과시켰어요. 근데 주지사가 지금 사인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지금 정치적인 이 투쟁이 어마어마합니다. 애리조나 주에서. 그렇게 그 빵집에서 그렇게 한번 하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장사를 망친답니다. 게이 액티비스트들이 로비스트들이 와가지고 시위하고 해서 그냥 아주 없어 문을 닫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그 신앙의 박해 가운데도 홀로 설 수 있는 능력을 받는다. 그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 가지 예가 많겠지만 두 번째는 우리 결정, decision 혹은 옳고 그른 것, right, wrong 이 관해서 내적 확신을 경험한다고 하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정을 내리기가 훨씬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옳고 그른 것에 대해서 바르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내적인 여과 장치를 소유한다. inner infiltrating system 그렇게 표현하셨던데요. 내적으로 뭔가 걸러내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선과 악을 걸러내고 옳고 그르지 않은 거 걸러내고
그 내적인 여과 장치가 그 안에 있다. 왜?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또 염려에서 해방된 워리 프리 삶을 실제적으로 살게 된다. 아주 실제적으로 염려에서 해방되는 삶을 살게 된다. 왜? 성령이 우리를 충만하시기 때문에. 15번째는 우리의 영적 은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가 있게 된다. Minister others. 영적 은사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능력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16번째 마지막으로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아빠의 관계, 아바 릴레이션십 이렇게 표현하셨던데, 아빠의 관계를 친밀하게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그 부르는데 어떤 때는 하나님 아버지 이런데 영 하나님이 계신지,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그렇게 정말 다정한 관계인지 기도 소리만 들어도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 저 사람 참 하나님과 관계가 멀구만. 하나님 아버지, 저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참 가깝구만. 뭐 100% 우리가 감지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런 걸 느낄 때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 스스로도 내가 하나님 아버지 일 때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 할 때가 있습니다. 그 가까운 관계, 그 친밀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겠죠? 16가지 이유가 이렇게 귀한 이유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나중에 동영상을 교회 카페, 교회 웹사이트에 들어와서 계속 반복해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인용을 마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한 수인돌 목사님의 기도문입니다. 주님, 저는 당신의 뜻을 성취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저는 당신께 속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당신께 충성을 서약합니다. 불순종이 아닌 순종함으로 행할 수 있도록, 제가 악을 직면했을 때 그것을 분별하고 그 악으로부터 멀리하도록 능력을 주십시오. 시험이 올 때 강하게 지켜주십시오. 제 입을 지켜주셔서 잘못된 말, 너무 많은 말, 섣불리하는 말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불경한 것을 억제할 수 있게 하시고 분노의 폭발을 자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저의 행함을 도와주십시오. 당신의 영으로 저를 충만시켜 주십시오. 주님, 저의 눈과 혀와 저의 감정과 저의 의지를 취하시고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저는 항상 주님의 지배 아래 있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첫째 명령형입니다. 의무적으로 우리가 다 받아야 합니다. 둘째 현재형입니다. 반복해서 매 순간순간 받아야 합니다. 셋째 복수형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받아야 합니다. 넷째는 무엇이죠? 수동형입니다. 피동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우리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의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존해야 됩니다. 세 가지 열쇠의 단어, 성령 충만의 조건. 첫째, 목마르거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중에 누군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목이 마른 그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갈증이 있어야 합니다.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100% 드려야 합니다. 내 몸과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감정과 내 모든 의지, 나의 모든 것은 값주고 사신 것입니다. 성령의 전이 됐습니다. 주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존합니다. 세 가지 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